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갚는 것의 인지상정입니다. 다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갚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아이들의 동화에도 은혜를 갚은 동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고라니, 학, 제비, 고양이, 여우,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 갚은 오징어까지. 오징어 이야기는 있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물인 동물들도 그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갚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나 자선사업 등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갚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경계를 정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 빚으로 치자면 빚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여서 갚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갚고 또 갚아도 쌓여가는 그 빚의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쌓여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을 다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한다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그 빚을 하나님께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은 은혜 갚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는 바울을 굴복하게 하셨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는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바울은 그 마음이 뜨거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뛰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던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깨닫게 된 그 진리로 인해서 그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구원 얻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바울은 감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했었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이 바울의 계획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자 이렇게 바울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은혜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트랩이 아니냐, 덫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며 바울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유대교에 대한 그의 경험으로 유대인들을 대면하여 토론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논리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지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과 친분이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은 결코 수월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사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전력으로 인해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행히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은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단지 몇 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약 13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약 13년 동안의 일을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가 되기까지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13년 동안 은혜를 갚으려던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갚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바울이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곧 본문의 19절과 20절 사이에 3년이 흐른 것인지, 혹은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이 흐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문 것인지, 아니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문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복음 전파에 힘썼지만 결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소에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1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자 그렇게 소원했지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를 막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를 건져주었는데 건짐을 받은 뒤에도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고 물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보상함으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그저 구원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혹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 선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병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이걸 통해서 갚았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갚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역자를 선출할 때 생각이 너무 많고 계획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사역자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은 사람은 저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저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하일랜드 교회 담임 목사는 접니다. 여러분들이 싫거나 좋거나 뽑으셨기 때문에 하일랜드 담임 목사는 접니다. 하일랜드 교회 목회의 큰 그림은 제가 그리는 것이고 큰 계획은 제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사역자들은 제가 그리고 계획한 그 목회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사역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자신의 것을 고집한다면 그 생각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고 해도 제가 하일랜드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목회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뽑아준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제 계획 밖의 일이라면 이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내거나 제게 은혜를 갚으려는 사역자는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부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의 율법적인 지식, 바울의 배경, 바울의 명성, 그리고 바울의 열심을 사용한다면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갚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어떤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의 지식과 능력 혹은 열심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를 다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다소는 바울의 출생지입니다. 다소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도시입니다. 당시 이 다소는 문화의 도시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도시였지만 신앙을 지키며 종교 지도자가 되기에는 마땅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바울은 다소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소로 보내셨습니다. 그의 출생지였던 다소,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바울의 새로운 출생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다소로 보내셨는가? 다소는 바울의 출생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새로운 출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소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다소로 보내져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에서 보낸 그 시간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는 바울이 다소에 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서 좌절감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때 곧 바울이 다소에 머물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한 그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의 지식과 능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지식과 능력, 재물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소로 보내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셨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를 광야로 보내사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80이 되어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그때 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2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30년을 지내시는 동안 신적 능력을 다 내려놓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던 바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광주리에 담겨 성벽 아래로 도망하고 다소로 도망해야 하는 가진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에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는 바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이 무척이나 훌륭하고 옳게 보일지라도 사실 이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우리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교만이며 결국에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게 되고 내가 높임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갚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는 모순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갚을 테니까 나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모순적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것을 구하는 신앙인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대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은혜 갚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비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때에 다소로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